목적과 그 역사심을 눈으로 보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서 19장 4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출애굽기서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도록 우리 이 민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위하여 나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응답하시는데요. 후일에 1967년 6월 5일 같은 경우에 중동전이 일어납니다. 이 중동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가요. 이 4개국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를 침범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들이 다 같이 합한 인구는 2억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5만 명에 달하는 수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전혀 이게 되지를 않았어요. 세가 숫자적으로 봤을 때나 연합전선의 힘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국가는 그냥 패망하고 말아야 될 그러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2시간 만에 연합군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완전히 마비가 이루어져요. 연합군들이 4개국이 완전히 마비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에게 마비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틀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시나이 반도하고 가자 지구가요 완전히 정복당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일어나고 나냐면 그때에 이제 많은 국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군 장교에게 물어봤어요. 전쟁하기가 무섭지 않느냐? 전쟁하기 무섭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군 장소가 하는 말이요.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음은 죽는 것보다 내가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움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내가 어차피 죽는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이 정신적인 마인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다음에 저들이 그렇게 나아가는데요. 실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방장관,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앞에 나가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그가 아주 잘 이 전쟁을 이끌어가거나 저들을 통솔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때 국방장관은 무엇했는지 아십니까?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벙커에서 이 모든 방송권을 잡고요. 그는 마이크에다 대고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시편을 읽어줍니다. 시편 27편을 읽어주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병사들이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이렇게 딱 시편 말씀을 그대로 또박또박 확실하게 분명하게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방송을 해줍니다.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점령하라 작전 명령을 내려주고 여기는 어떻게 탈환되고 있느냐 여기 고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일 만에 모든 전쟁은 끝나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은요 4개의 연합전선을 다 파헤치고 승리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국가의 땅을 2배를 더 넓게 영토를 확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은 믿었어요. 신앙했어요. 불신앙한 것이 아니라 신앙했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되었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세계 민족 가운데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하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엄청난 거구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거구라는 것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사들이 나에게 진격해 온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환경과 여건과 어떤 어려움들이 나에게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무엇으로? 신앙으로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그는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으며 그는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게 되죠. 부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법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법을 주십니까? 제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종에 대해서는, 폭행에 대해서는, 노예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해서는, 공평한 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절기를 잘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이 있다, 추수감사절이 있다, 그 다음에 추상절이 있다, 유월절이 있다. 그 외에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와 내가 함께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 있다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했던 것처럼 아까도 출애굽기서 19장 8절에 보면은 저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출애굽기서 2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두 번이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맹약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을 받아내시고 난 다음에 모세야 너는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래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셔가지고 이 모세가 무엇을 받게 되느냐면은 실제 예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데요. 우리의 성전은 성막 생활, 그 다음에 예배자들의 그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들어가는 것, 성전에 들어가는 것,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밀조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에 있었을 때예요,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율법이나 사람과의 소통이나 사람이 어떤 법을 능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법만큼은요,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불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돌판에 새긴 두 판에 새긴 10계명의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받다 보니까 며칠 걸려요? 40일 주야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자세히 잘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한참 임재를 느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돌판을 받아서 가야지 할 때쯤이었어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실제 저들이 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는 게 40일이라고 했죠. 40일쯤이 되니까 이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여기 안에서 살짝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근하기 시작해요. 근지럽기 시작해요. 몸이 근지럽고 마음이 근지럽고, 아만 해도 이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죽었나 보다.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내갈 지도자가 되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뿐입니까? 지금까지는 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형체로 보질 못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역사들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언제 이 모세를 인정합니까? 실제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 모세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크신 기적이나 역사를 볼 때만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저들은 막연하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어땠어요? 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는 걸 봤거든요. 애굽에서는요, 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에서 저 손을 들면서 거기에 절하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을 보면서 확 태양이 떠오를 때 거기서 절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 신만이 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 아무튼 역사를 하셔도 기이하시긴 한데 보이지 않았던 신이요, 이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서 막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들이 죄악의 눈이 어둡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자꾸만 이게 뺏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좀 보암직한 것도 좀 보고 싶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무엇인가 좀 보고 싶은데 그게 없네. 좀이 쑤시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가면서 그랬거든요. 아론에게 훌에게 내가 나와 같은 지도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들을 찾아서 저들에게 이야기하거라. 그러고 내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아론을 찾기는 찾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3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장 1절. 자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야 인도해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이거 만들어서 뭔가 봐야지. 이게 그래야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게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아론에게 눈을 부라릅뜨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론에게 반은 거의 이제 협박, 공갈. 야 모세 안 오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너 어떻게 인도할 거야? 그냥 우상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에게 절하자. 그렇게 만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그래도 모세 같으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가지고 오라 그래요. 야 너희들 그러면은 귀걸이 있는 거랑 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신상 하나 만들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귀걸이 그 금귀걸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쥐어서 내보내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 지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을요 지금 우상 새기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올 때 저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어여삐 여기서 위로하시려고 그 금을 갖다가 그 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쥐어 보내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요 우리는요 이렇게 어이없게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 신세계를 위해서 그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형상을 나도 그려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물질에 굴레해서 날마다 종 노릇을 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자 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디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10계명 중에 20장에 보면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중에 2계명과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2계명은 뭐예요?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것에도 절하지 말아라. 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그런데 보세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됐죠. 하나님의 애굽에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죠?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갖가지의 우상을 내가 완전히 멸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보란듯이 지금 하나하나 다 쳐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한 다니는 짓이요. 그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요 송아지 만들어서 여물주면 이렇게 먹는 소, 그냥 느려 터진 소, 밥이나 먹고 좀 살이 찌면은 잡아가지고 각이나 뜰 소, 그 소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게 이게 가장 망령되게 만든 것이지 무엇입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우상 새기지 말는데 우상을 새겼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나한테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근데 이런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나에게 조금 유익이 없어. 이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야. 나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어놔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2계명과 3계명을 어기는 출애굽에 정말 동참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제2의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일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아니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와의 일이 탄생했어요. 하나님 날이 탄생했어요. 그게 하나님 날이에요? 송아지 날이지. 엄마 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뭐 이 날이지 어떻게 하나님 날이에요. 아론이 그러한 죄를 범해요. 아론뿐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요 배반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건져내 주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역사하셨잖아요.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저들에게 떠나지도 않으셨잖아요. 늘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40일 만에 패대기를 치고 오히려 없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그곳에서 절하고 그곳에 춤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평생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함께 하셨거든. 나는 40일만 힘들어도 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봐. 일주일만 어려운 상에도 아이고 하나님은 다 저 권사님 편인가 봐. 아이고 이래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불신앙. 결국은 송아지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딱 단절시켜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야 싶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것들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사랑도 대신할 수 없고 나의 물질도 대신할 수 없고 나의 명예도 대신할 수 없고 내 지식도 대신할 수 없고 나의 미래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현재요, 과거요, 미래에 대신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되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춤추고 띰뜨고 막 있어요. 여기서 춤춘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이 이방인들이 춤추고 여기서 막 뛰어놀았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걸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적으로 아주 나쁜 그러한 음욕을 품는 그러한 형상이고요. 여러분 가만히 TV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죠. TV를 보다 보면 왜 젊은이들이 궁짝궁짝 번쩍번쩍 하는 데서 춤추는 장면들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냥 음악에 흥겨워가지고 이 모든 오감을 자각하는 걸 맞들어가지고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냥 내 감정 흐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어 맡기는 걸 얘기하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거룩한 자로 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부패된 자. 완전히 저 삼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지금 쿵짝쿵짝거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망령되게 해도 그렇게 망령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부패 가운데 저들이 막 춤추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현재에 많은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뛴다고 해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세상이 춤춘다고 해서 같이 춤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노는 대로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였죠. 오히려 지금은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야 될 때야 되죠. 지금 저들과 함께 뜀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지금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똑같이 춤추고 저들과 함께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그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다. 목이 뻣뻣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옛날에 고대시대 때는 농사를 지을 때 이 짐승을 이용하잖아요. 짐승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러면은 그 줄을 따라서 쭉 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맞기밖에 더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 안 듣는 송아지도 있고 짐승이 있어요. 그럼 어때? 삐뚤빼뚤해져. 그러면 이 목이 뻣뻣한 것 같으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아주 고집세고요. 아주 못돼 처먹었고요. 완악하고요. 패역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냥 다 내 뜻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야. 내 뜻이 아니면 그만이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 이게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겠습니다. 말은 잘해놓고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우상 앞에서 춤추는 자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커진 게 아니라 내 뜻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막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모세야, 나를 가만히 둬라. 내가 저 백성들에게 진노할 거다. 그리고 저들을 진멸해버릴 거다. 진멸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싹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서 다른 민족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왕권 노릇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은요. 모세에게 봤을 때는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모세한테 맨날 구박했잖아요. 모세한테 계속해서 막 완악했잖아요. 이래서 나쁘네, 저래서 나쁘네, 그럴 수 있네, 저럴 수 있네. 당신이 왜 여기를 우리를 데리고 왔나이까 막 그러면서 얼마나 시시탐탐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는 진짜 지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먼저 팍 고꾸라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정했냐면 우리 11절부터 본문 말씀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첫 번째예요. 뭐예요?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자, 10절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또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7절 한번 같이 읽어.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나 열이 받으셨으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안 그러세요. 네 백성. 네 백성이 부패해서 야, 이제 네 백성 이제 너 내려가. 그리고 내가 네 백성 내 진멸해버릴 거야.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가만히 듣고 있어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가 천청명령 같으면, 여기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저들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내 백성이라고까지 얘기하실까. 그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요, 그래도 큰 권능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찌 그런데 진노하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버지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여건들이 내가 원하는 길하고는 전혀 정반대고요.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지치는 길이고 너무도 핍박과 고난이 이게 너무 심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바로 서지 못했다면 아버지요, 저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주여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내 백성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아버지가 역사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죠. 내 뜻은 없습니다. 주여 기억해 주세요. 주여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중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족들이 그렇고요, 열방이 그렇고요, 교회들이 그렇고요,
가정들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대예요. 이때 우리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람이십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결국은 모세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의 영달을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제대로 된 정예 군단을 딱 줘가지고 내 백성 사고 내가 왕권 잡으면 더 좋죠. 그런데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던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요. 결국은 저 백성들을 택한 것이에요. 자기의 어려운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택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기억하소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긴 가나 하나님, 저가 자기의 백성인 것만은 기억하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책임져 주세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것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예요. 이것을 믿고 있는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요, 그 백성들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저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모세를 시험하셨을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할머니가 일부러 어린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느냐고, 에이 떼끼 엄마 밉다 그러면 애가 갑자기 이래요. 그리고 엄마를 한번 보고 할머니 한번 보고 근데 에이 미워라 떼찌 그래도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래요. 에이 미워. 그러면 한 번만 이러는 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웃기게 흉내내지만 실제 그러거든요. 이건 뭐예요?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거죠. 모세에게서의 지도력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진정으로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냐? 네가 진짜 지도하여서 저들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저들이 믿음으로 정말 지켜서 저들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러한 덕장이냐? 하나님 그것을 또 시험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세의 지도력, 이러한 사랑은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끌어안고 오히려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삿대질하는 그 성도까지도 더 끌어안으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의 사랑이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돌이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인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찌하시렵니까? 같이 공격할까요? 아니요. 우리 모세처럼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줄 수 있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깁시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질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둘째 세상 속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굉장히 훌륭한 설교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실제 있었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마산 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처음에 아마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쯤인가 봅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너무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산 일대랑 그 감리교회에서는 그 신혼부부 하면은 신앙 좋은 부부, 정말 인고 부부, 너무 덕이 되는 부부, 훌륭한 부부, 아예 정평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혼부부에게 일이 생겼어요. 남편에게 갑자기 목젖 있는 쪽에 혹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피고름이 잡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뽑아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 이제는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러, 마지막 예배가 뭡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인 신혼부부의 그 신랑이 이 머리는 살아있잖아요.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눈물을 드르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영혼으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 마산 일대에 이 감리교회 안에 신혼부부, 신앙 좋은 신혼부부 하면 우리 부부요. 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종으로 삼으셨다면 이 모든 병의 근원을 맑게 태워주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만약에 나를 고쳐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나이다. 아버지, 나에게 치료하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된과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막 영혼으로 뜨겁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그분이요, 실제 그때 치료를 받아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인두의 지진 자국처럼 이렇게 싹 지진 자국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싹 치료돼가지고요, 거기에 1000명 성도들이, 마산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남편, 그 신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기도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이름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세요.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 앞에 막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마산 일대에서 신앙적 기로 아버지 유명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비명에 죽어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약에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싹 태워져서 그 시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지 마소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 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애굽인들이요, 지금 하나님 보기 좋게 우리를 쫙 이끌어간 걸 봤는데요, 저들이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야, 이제는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간 거구나 너네들. 하!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신한테 그렇게 해봤자 니네들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낄낄낄낄 꼴꼴거릴 텐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서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원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복이 내게 다 임하더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예수 잘 믿더니 뭐 얻은 게 있어? 그래, 너 예수 잘 믿더니 뭐 얻은 게 있는데 너 뭐 했어? 뭐 이루었는데?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 평생 뭘 위해서 기도했어? 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후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아버지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기억하소서. 세상이 나에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부끄럼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높이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오. 찌질이야, 바보야, 무능력한 자야,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아버지는 역사하셨어. 이야,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네. 저 사람처럼 믿어봐야 되겠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봐야 되겠네. 그런 하나님이야? 그럼 나도 믿어봐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산의 중앙감리교회의 그 신랑이 그렇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엄청나게 확산됐을 것입니다. 그는 나가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했을 거예요. 여기 자국 보시죠? 저 이렇게 죽어가지고요, 임종 예배까지 드렸어요. 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종됨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셋째는요,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이 모리알처럼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주기라 약속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이루어내셔야죠.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신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구절절 약속이 많습니까? 그 약속 한번 자꾸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셔 내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삭에게 약속했고요,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약속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예요. 왜? 그에게 어머니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내가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내게 보이소서. 왜? 말씀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간구는 약속하는 힘이 크다고 매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으며 어떤 독을 마시려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매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앞에 형통의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내게 임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아버지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른 수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소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은 바르게 실상에 보지 못해 증거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는 믿고 간구했는데요, 믿고 바라보는데요, 하나님 증거로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수많은 말씀의 약속을 저는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이 움직이는 기도는 마침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이 뜻을 돌이키시는 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저들이 음란을 행하고 저들이 그러한 패역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요, 막상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했지만 속이 뒤집혀가지고 열불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하고 몇 청년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그 춤추고 거기서 말같이 뛰었던 자들을 다 죽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진멸하셨다? 그러면 이 모든 인생들이 쑥대밭으로 그냥 죽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가 아버지 앞에 그 뜻이 움직일 수 있는 온전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영혼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흑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빛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중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들의 영혼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빛을 잃었습니까? 소망을 잃었습니까? 말씀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열심히 식었습니까? 그 열심히 식어졌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의 힘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저를 따라하시기 합니다. 너희도 나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구하며 주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주여 세상 속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돌이키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재건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족과 열방이 돌아오는 재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파도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역이요. 여러분들이 사명자요. 여러분들이 소명자들입니다. 그 뜻을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저들의 정말 모든 화를 면케하는 축복된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는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정직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정금과 같이 정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지요. 그 능력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시다. 자, 세 가지를 오늘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둘째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셋째 말씀을 기억하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난 그 말씀만 보여잡고 삽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이 저녁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정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억해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말씀이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자녀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다 믿나이다.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그죠? 자, 세 가지 여러분들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면 이 시간 저녁 때 이 밤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결치 못한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능하신 하나님 생명도 금도 은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유태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자였냐면은 그 아주 오래전 일인가 봐요. 그 부모님이 머슴이었어요. 머슴이었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땅도 하나도 없고 집도 절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유태영이라는 아들 하나만 소학교를 졸업시켰어요.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다녀야 돼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서 18살 돼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를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을 해요. 그래가지고 꾸두딱 신문 왔어 아스객 그러면서 수많은 정말 행상을 다 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암담했어요. 저래가지고 뭐 하겠나. 그런데 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겨우겨우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성경에 있으면 복의 근원이라 그러셨죠.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절대 들어보지도 못한 사자성어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빌사일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빌사일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는 뜻이었어요. 바로 무엇이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유태영이라는 이 청년이요. 이 말씀을 골수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 가운데에 외국을 가야겠다. 그래서 덴마크를 가게 돼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동양인 처음으로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유학생으로서 그 덴마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최고 명문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사회학 박사학위를 타게 돼요. 동양인은 최초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따고 난 다음에 다시 동양인으로 최초로 이스라엘 국립대학의 벤구리온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게 돼요. 이스라엘 대학에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전격적인 엄청난 레벨의 소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유태영 박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으로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갈목할 바는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 가슴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은 저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던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무능한 자, 약한 자, 초라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이상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움직이는 기도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도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렵니까? 이 시간에 다 도전받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도 남음 있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다 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녀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망의 자녀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여 주님이 백성 삼으셨사매 주여 그 거룩한 백성 삼으심을 기억하소서. 세상 속에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나를 들어 써주옵소서. 높이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아버지의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오늘 이 밤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다 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